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되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마음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대로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였을 때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부요하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도시의 영향 혹은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안고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와 갈등을 1차적으로 다룬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였고,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자들,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을 전했던 이 교사들, 또 그 당시에 지도자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놓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사람, 혹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 것을 놓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디도편의 고린도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이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오해했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려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다 가라앉고 여기 질서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아비의 심정으로 가장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담고, 또 권면의 내용을 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변론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리고 여기 진실하게 사역했다는 그 진실함을 변론한 것과 더불어서 여기 오해에 대한 변론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가르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이렇게 권면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너희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했을 뿐만 아니라 심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사도의 직분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선교했다는 것을 변론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들이 신앙적인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 유럽 쪽이지요. 유럽 쪽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 대표적인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저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썩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신접해서 전꾀를 받았던 이런 일들이 다 끊어지자 이런 포주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신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기 전에 두들겨 패고 그리고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그 빌립보는 아주 영적으로 척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던 데살로니가 어제도 말씀도 나눴지만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세일에 21일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렇게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 혹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칠게 핍박이 일어났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런 걸 다 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게도니아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 핍박의 어려움도 있었고 이 당시에 경제,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의 경제적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유대교, 유대인들이 여기 그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교에 속한 자들, 원래 오리지널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여기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핍박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이런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핍박으로 큰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본인들도 핍박 때문에 본인들도 기독교로 개종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심해지나도록 그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심해지나도록 연보를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장 10절 말씀에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헌금을 모았는데, 지금 1년 동안 모으던 이 헌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멈춘 겁니다. 왜 멈췄느냐? 고린도전서의 문제,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이라든지 선교 여정을 놓고 그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마땅히 이웃 형제들과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형제들을 돕는 연보를 다 거두는 일에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이런 갈등을 핑계 삼아서 헌금 모으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너희 못지않게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빌립보 성도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 그런 어려움을 핑계 삼아 여기 형제들을 돕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심해지도록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연보내는 것을 지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헌금의 문제는 여기 이미 우리 성도들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갈등이나 오해라든지 그릇된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지도자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도리와 책임을 지금 멈춘 것이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연보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지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도리와 책임,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전히 말도 꺼내기도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일반적인 삶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도리와 책임을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런 환경적인 이유를 합리화시켜서 우리의 마땅한 책임을,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보 모으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모으는 일을 그들의 신앙적인 핑계를 삼아 멈추어 섰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책임과 도리를 오늘 이런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현실의 삶을 핑계 삼아 신앙적인 책임과 도리를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게 하나님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 현실의 삶, 현실의 문제를 핑계 삼아서 신앙적인 나의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지 않고 마땅히 그 도리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부터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마땅한 신앙적인 책임과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웃 교회들, 이웃 성도들은 그 일에 십시일반 다 도왔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인 핑계를 삼아서 그 일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 권면한 것입니다.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후반절에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이 이웃교회들도 다 헌금하는데 너희들 왜 헌금하느냐? 사도 바울 단순히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 다 해야 합니다. 11조 다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연보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고 너희들도 많이 가진 너희들도 적게 가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균등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 뭐 남의 것 많이 가진 자 빼앗아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자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들의 마땅한 여기 세 받는 것까지도 금하고 여기 종되었던 자들을 놓아주고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는 이유가 어디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헌금의 원리도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자나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평등하고 균등한 그런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향한 그 목적과 뜻을 담아낸 것이지만 오늘 헌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물질적으로 가진 자가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이러한 차원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경륜이 있는 자가 신앙적인 경륜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신앙적인 경륜이 있는 자가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현실의 삶과 문제를 놓고 핑계 삼아 신앙적인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적인 이 책임을 다함으로 나보다 더 어렵고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돕는 일에 그것이 기도든지 아니면 섬김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돕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의 지체들이 더불어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서는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영성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목회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공개적으로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오시는 후임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1년 동안 선출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부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좋은 일에 우리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세우신 목사님과 다음으로 오실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어제 함께 광고에 나갔던 것처럼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 8분이 다 장로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세우실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요한 일들 앞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 조용하게 또 평탄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충만한 아버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환경과 이 상황을 핑계삼아 우리의 신앙적인 도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들,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1년 동안 목회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후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좋은 목사님으로서 또 아버지 교회를 잘 아버지 또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하여서 일꾼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현실을 핑계삼아, 환경과 상황을 핑계삼아 신앙적인 도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현실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마땅한 신앙적인 도리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만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연보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기꺼이 돕기를 마다하지 않는 행동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이제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고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음으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가 많이 아버지 하나님 심어질 수 있게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는 일에 한 분의 더 일꾼이라도 더 귀하게 세워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